삐삐 소리 나고 이렇게 삐삐 소리 나시면 키워놨거든요. 난 몰라요. 아니 삐삐 진짜 아무사님 삐삐 소리 나는 거예요. 삐삐. 아니 이제 노래 부르더라고. 음악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삐삐 나오면 바꿔야 돼. 기분이 좋으면 그래. 이게 소리 소리면서 그 초대교회에서 책 드리러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유학권 가지고 지금 그냥 나도 저 교수님하고 똑같이 지금 유학권 가지고 몇 수십 개 보고서 네. 이런 거 이게 책이 이제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냥 네. 그러고서 하여튼 골치 아픈 양반이야. 누가요? 누가요? 몇 가지만 아니야, 안 그래. 그걸. 아니 이게 책을 한 페이지를 딱 열면 두 줄밖에 안 보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점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두 줄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저는 책 읽는 지식 비슷해 사실 똑같이 앞에 제목만 보면은 어떻게 논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럼 무슨 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안 읽는 거라니까. 그러면 자 누구 책 여기 지금 보면은 주석이 있어요. 밑에 보면 인용 논문집이다 그러면은 여기 인용집이 나온다고 인용주가. 그럼 그 책 찾아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조금 있다가 그냥 쑥 빠지더라고. 그걸 두 주간 안에 해석을 해보세요. 레포트도 아니고. 수업시간 하자. 잘 지내셨습니까? 네. 255장 찬양 한장 드리시고 우리 신현성 강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중비 같은 내 죄 중비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널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187장에 있습니다. 통합은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시간에 주님 말씀을 올곧게 배우고 또 그것을 이 세상에서 널리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수님 강의하시는데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세 종류의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를 만드셨죠. 육신이 없는 순수한 영으로 만드시고 오직 하늘에만 거하며 땅에서 살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짐승들은 불멸의 영혼이 없는 육신으로만 만드셔서 땅에서만 살며 하늘에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종류를 만드셨는데 세 번째 종류는 인간은 천사와 짐승의 중간에 있는 존재로 육신과 영혼을 모두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늘과 땅 양쪽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셨죠. 인간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은 하늘에 이르는 경로나 길일 뿐 인간의 고향이나 궁극적인 행복의 처소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육신이 인간의 영혼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온전히 짐승하고 동일한 삶을 삽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혼이 끊어지면 오직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 짐승을 만드셨던 그 목적대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삽니다. 아니, 짐승만 같이 살아도 대단한 겁니다. 짐승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짐승과 같다, 이 말은 아주 굉장히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들을 정도면 액면그돌을 하면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짐승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배부르면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또 짐승이 자기 새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살라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가시고기 같은 경우는 물론 타조처럼 알을 낳아놓고 지 새끼 같지 않처럼 그냥 떠나 보내고 도망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후식자 가운데서 하나 있다면 짐승이 남아나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생각해보면 영혼의 종이 몸이 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는 일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가 정말 극소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중에도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우리 아니라고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더라도 말입니다. 이 영혼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영원한 불지옥이 예비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시계열상으로 이게 펼쳐져 있습니다. 뭐 복음서나 이런 경우는 시간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얘기했다가 나중에 있는 걸 먼저 얘기했다가 뒤에 있는 나중에는 처음의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서 시계열적이라 말할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액츠가 뭡니까? 행동이 시계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을 사람들이 선물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최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이 세상의 것을 자기 것을 움켜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것을 내놓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깝다 이러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한 것인가? 이것을 필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이게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일어나는 거지 목표점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눠주기를 좋아해도요, 이것이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눠줍니다. 자기 인생을 불사를 줘. 오늘 제 아들이 1박 2일로 이제 거지전도 여행이라는 걸 이제 갔는데 아침에 한 7시쯤에 제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들, 네가 거지전도 여행을 갔다 오면 내가 말해줄 게 있다. 그랬더니 아빠, 가기 전에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실패하고 난 후에 말해줬을 때 정말 교육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가기 전에 말해줘서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지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고로 돈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모든 교통수단이 없이 대형차가 가서 대한민국 어느 일정한 지역에 떨어뜨려 주면은 돈 없이 휴대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서 전도해서 먹고 살고 그러다가 올라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돈을 줘야 됩니다. 강제로 뺏지 않아야 되고 구걸하지 않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돈을 갖다 줘야 되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재워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 요즘에 모든 사람의 특징,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갈급함, 갈망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뭐 100명이 하나, 200명이 하나, 1000명이 하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진단이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은사의 나타남.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은 증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매우 왜곡되고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말을 합니다. 그걸 아는 거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우연이다, 행운이다, 내 노력이 좋다, 내 인격이, 내 노력이, 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렇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까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성과물이 나타나게 하고,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만 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나타남에 초점이 있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회개를 할 때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게 되거든요. 의를 구하는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 가득 찹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모델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다니는 목사들도 자기의 며느리를, 아들, 사위를 구할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 직접 제가 그 부흥 강사한테 들었는데 인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 갖다가 예수 믿게 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격은 안 바뀐다,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그렇고 자기가 들어서도 그렇고 보아서도 그렇고. 정말 그럴까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못 만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뀐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다 안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자기 안에 혼자만 알고, 거짓말을 하다가 거짓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우다가 안 피울 수 있고, 싸움질 하다가 싸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정도를 가지고 내가 회개했고 구원 얻은 증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바뀌어도 그게 훈련에 의해서도 사람은 얼마든지 바뀌니까요. 군사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이제부터는 가면 주님 어디로 가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그래서 누가 말해준 대로, 이제 주님께서 말해준 대로 간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던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아세아 전도를 향하여 6개월 동안에 열심히 전도했다가 아세아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 잠을 자고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더니 그곳에서 손짓을 해서 불러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겠구나. 그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것을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첫 성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성이었는데, 저 많은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서 주인에게 유익하게 했던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그 주인이 유력한 사람을 충동질하여 감옥에 갇혀 넣었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기도할 거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할 만한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내가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네가 전도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도하는 데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 음성이 마귀가 음성을 줘서 가도록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냥 전도를 하다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있던 것은 자지 못하고, 굶고 전도하다가 그냥 굶고, 잠을 자다가 그냥 한 데서 잠자다가 추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춥고, 길 옆에서 자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여기서 자냐고 돌로 던지고 그 돌에 맞고, 그렇게 해야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많은 초점이 전혀 맞지 않는, 전도를 많이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누가 추우면 외투를 가서 쫙 덮어주고, 그래서 배고파가지고 밥 좀 먹어야지 그런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빵 하나 갖다 떡, 오병이어를 하나 갖다 떡 갖다 주고,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그런 간증을 하면 우와 그냥 소름이 돋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우리가 주님을 노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 정말 사이드 아주 곁까지 정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주님이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셨다면 얘야 맞아. 그러니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목숨을 다해서 좀 이렇게 전도하고 너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나타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했다고 하는 거라면 정말 회개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냐면요, 가족이 알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느냐.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든지요, 이 땅에는 살지만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살기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늘에 살기 위한 영혼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속상하다. 주변 상황에 대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그런 감정을 끊임없이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삽니다. 끊임없이 이용하죠.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친구라 부르시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신부고 주님이 신랑이라고 하는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혼인잔치 비유를 드신 것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무슨 육체적 유익을 위해서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끊임없이 나를 만날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의 행위를 위하여 그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건데, 신부가 항상 신랑을 만날 때는 무엇 때문에 만나냐? 그러면은 뭘 달라고 그럴 때만 만난다. 이러면은 말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끝내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이 사장들 부부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만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신천지는 아예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같이 신천지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부목사, 담임 목사까지. 그래서 신천지에 가는 사람들 중에 부목사, 담임 목사에 있었던 사람이 엄청 많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천지가 그렇게 오는 것에 대하여
얼마 전에 거지 전도 여행을 하남으로 갔던 사람이 다 문이 잠겨 있고 비가 오는데 하루 종일 걷고 전도하는데 교회 문마다 다 잠겨 있는데 어느 한 교회 갔더니 문이 열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재워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교인은 6명인데 노인들만 모시고 있는 여자분들만 있는데 70 이상 된 분들만 있는데 아주 설교를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말을 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리 모임에 나오는 멤버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목사가 아직도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를 갔습니다. 두 부부가 갔죠. 2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우리 월요 모임 때 하니까 나머지 부부 한 2부부가 또 간 겁니다. 그러니까 6부부가 된 거죠. 부부 6명이 된 겁니다. 3부부가.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그 교회 교인 숫자보다 숫자하고 동일해진 거죠. 담임 목사님만 빼놓고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설교를 할 때 내가 신천지는 다시 오지 말라 그랬죠. 빨리 나가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렇게 다니고 나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지난주도 왔었어 보니까 6명은 다 알겠고 우리 6명도 알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신천지 나가시오. 빨리 나가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뒷물도 나갑니다. 이러다가 자기들을 지칭하는 줄 알고 목사님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들은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아들이 여차여차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자고 말씀이 좋다는 소리가 왔는데 우리를 신천지로 아시는 겁니까? 당장 나가라. 그냥 나왔답니다. 참 슬프고 아픈 일이죠. 그런데요, 저는 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천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의 영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이만희를 성령님이라고 그러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있는 교회 몇백 개가 아예 교회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나는 교육하는 장면을 누가 카톡으로 보내줘서 봤는데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접수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앞에서 예배가 마칠 때쯤에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그리고 남자는 장로같이 생긴 사람, 여자는 권사같이 생긴 사람을 하나 만나거든 대화를 나누십시오. 제가 이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나는 찾고 싶다. 그러면 얼씨나 좋다. 그래가지고 친절을 베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가면 안 되고 제가 사실은 2달 동안은 이 직장에 얽매여서 이 주일날도 나올 수 없는데 2달 후에는 제가 꼭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수요 기도회를 가고 그 장로님을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2달이 지났을 때 교회를 가면서 미리 이제 전도를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 나갈까요? 그 전도를 나가면 자기네 팀 신천지 회원에게 전화를 건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거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어디서 너 걸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쫙 가다가 만나면 제가 한번 전도해 볼게요.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쫓아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둘 이제 이렇게 10명 이렇게 많아지면은 장로님한테 말하기를 장로님 저는 교회를 나가랍니다. 왜? 전도사님이 정말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로나 권사가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전도사를 쫓아낸답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사 한 명 추천을 해도 될까요? 전도사를 추천했더니 이 사람은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 신천지 애들을 다 끌어오는 거죠. 전도를 갔다가. 그러다가 좀 있다가 어느 정도 교인이 차면은 아유 목사님 저희들 나가랍니다. 저는 왜요? 부목사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신앙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제 부목사를 불러서 부목사를 내쫓는 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혹시 부목사 추천할 사람이 있는가? 그럼 이제 부목사를 이제 자기네 신천지 사람한테 떠난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유력한 장로를 만나가지고 장로님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담임 목사가 영 이 복음적이지 않아서 뭐 하여튼 우리 난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 나가면 교인이 지금 2배만큼 됐는데 다 나가니까 그럼 당회를 열어가지고 담임 목사를 추출한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 접수하는 이야기를 교육하는 걸 제가 들은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론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접수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미혹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천지가 나타났다는 것이 신천지 이단이 있음으로 인하여 기존 교회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라면 다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그걸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같은 이단끼리 유유상적으로 몰려가 다니는 거죠. 원래 이쪽에 있을 때는 그럼 이단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구나.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몇십만 명이 몰려갔다는데 우리가 실제는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 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불어넣어 주소. 마침내 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 자녀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럼 구원받았는가? 내 아내는 구원받았는가? 이거 점검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정말 그 구원이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불지옥을 그냥 대충 그럴 거다. 그냥 나름대로 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져.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한 10분 동안만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가운데서 질문해 주시고 또 반대 의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좀 인쇄물이나 아니면 파일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하시는 거라면. 제가 지금도 뭐 파일이 이만큼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안 읽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안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그 굉장히 지금 강의 내용 그냥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아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파일로. 지금 보면은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올바른 진리의 영의 부재라든지 지금 보면은 다들 그런 지금 강의들이 다 여기 내용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수법은 제가 상상해도 사실 그런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인제는 이제 그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론관이 그런데 목회자들이 문제지 사실 교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변화가 안 된,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변화됐다는 개념을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참된 변화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강의는 사실 제가 들어봐도 지금 여태까지 처음 들어본 강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세상된 일단 행위를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변화됐다고 한다는 건데, 변화가 좀 굉장히 느낌이 많이 옵니다. 지금
아주 온몸이 전율을 정도로 아주 그냥 굉장히 좀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다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세상 행동에 대해서 끊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아니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직접 봤어요. 그런 거 아니 이 사람이 사업상으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기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을 받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갈 행보에 대해서 하니까 즐겁더라. 속으로 즐거워서 하기는 웃으면서 찬양도 불러 찬송도 부르는데 남들이 보니까 은혜 받는 줄 알더라. 본인 이제 그쪽 직접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신병까지 올 정도로 아주 좀 빈약한 사람인데 사기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정신과 약까지 먹을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강의 들으면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가 그 세상 행위를 끊었을 때 그리고 그 목회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 사람 자체도 변화 안 된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을 전하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매물을 하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지금 요거 좀 뭐 큰 주제만 제가 좀 하나씩 뽑아서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그 올바른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부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리 아니 목회를 아무리 몇십 년을 해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으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그들이 그 미혹의 영을 그 사람들한테 부어줄 수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거 참 상당히 지금 그 강의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보니까 아니 저는 읽어보거든요 늦게라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점이라 강의점인데. 제가 언제 한번 파일로 여태까지 강의한 거를 CCD라도 좀 제가 CD를 갖다 드릴게요. 아니 이제 다 통째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USB 하나씩 가져오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거든요. 이런 거 아니고 목회학 중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중요한 강의인데 왜 이런 거 아니? 백날 목회자들도 사실 뭐 목회 그들의 경력이 예를 들어서 교인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명 이상 된다 그러면 상당히 중견 목회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한 10년 이상 있고 부목을 둘 정도면 적어도 최소한도 부목 들 정도만 15년 이상은 목회 경력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서 그 미혹되는 영역에서 쉽게 목회자까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진리가 그 사람을 주관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강의가 너무 지금 아주 주옥 같으면서도 이 목회학 쪽에 이거 굉장히 지금 아주 목회학적으로 봐도 굉장히 상당히 지금 심도가 있는데 제가 아주 지금 깨닫는 게 많아요. 저도 사실 미혹되고 때로는 넘어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뭐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히 이제 또 이 말씀을 전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하도 지금 어제 하나님 아주 원망을 하면서 굉장히 불만을 하면서 지금 오늘도 지금 아주 갈등하면서 지금 여기 참석을 하는데 황원사님한테 주시는 말씀.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저도 최근에 주거래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작년 9월 이후로 지금까지 5월 말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밤이 맞도록 일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왜냐면 돈 안 주니까 부도가 났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진짜 힘이 안 들어요. 전 진짜 새벽 한 3, 4시 밤을 꼬박꼬박 세워서 일할 때가 꽤 많거든요. 왜냐면 학교에 가야지. 수요일, 금요일, 토, 주일 학교가 있지. 그럼 또 여기서 또 일해야지. 설교 준비해. 제가 하루에 일주일에 설교를 한 40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설교 이렇게 아예 제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까지 지금은 쓰거든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전체 읽어봐 톤으로 읽어봐서 조금 어디가 많고 적으면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또 말하기 이게 딱 전달할 때 문헌적으로는 이해가 쉽지만 언어 전달적으로는 이게 쉽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단어면 다시 그 단어를 풀어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누구 경조사 챙기고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죠. 뭐 누가 말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하여튼 이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프로스퍼리티 거스펠이라고 하는 정말. 근데 이게 교회를 망치게 하는 마귀의 수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방신을 유포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번영 복음을 유포하는 거예요. 락펠러가 교회를 한 7,000개를 지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압니까? 이 교회가 다 프리메이슨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번영주의를 유포해가지고 다 이 마귀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하는 책들을 대부분 보잖아요. 그 책들이 대부분 이단적 책입니다. 예를 들면 헨리 나우엔. 이 사람은 헨리 나우엔이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그러면 아마 헨리 나우엔 책 한 100권 이상 읽었을걸요. 그렇게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영성가고 이 시대의 별거 같은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 책에 다 그러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확실히 뭐 제가 이렇게 저도 봤으니까. 저도 거의 한 몇십 번 보다가 어느 날 이 사람 봐라. 이게 모두가 다 이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을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조용기, 김사만, 김장한 이런 사람들 아주 진짜 종교다원주의거든요. 뭐 예수교는 예수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고 이거 직접 말하는 동영상을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얘기를 안 하냐? 뭐 예수 얘기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은 누가 거기로 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100%로 섬기지 않는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99.9%의 순도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받냐면 이론적으로는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종 예배, 추모 예배, 발인 예배 이런 것은 다 마귀가 실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진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안 오셔서 그날 몇 시간 동안에 왜 추모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것이 마귀적인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다 했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몽땅다 말하기를 우리 교단에서는 이 추모 예배 드리면 축출하자 라는 것을 1차적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말부터 있는 수련회에서 그것을 확정짓습니다. 왜 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도에 장로교에서 교리와 장정을 선택한 이후로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다 지옥 갔습니다. 요즘에 지옥 갔다 가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고 가짜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 있을 거고요.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권사님, 장로님이 거기 있어서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우상 숭배를 하였느니라. 난 우상 숭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 목사가 하라 그래서 했다. 네 목사도 그래서 와 있다. 여기. 저한테는 제가 그 처작은 아버지 돌아가실 때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네가 한 모든 경배는 마귀가 받았다. 제가 이 하관 예배나 이 장례 예배 직전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근데 그게 99%는 하나님께 드리죠. 한 1%, 10%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하여 얘기를 꺼내고 그 가족의 위로의 얘기를 전하고 그렇게 하죠.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이 제가 제 증거를 얘기하면 너무 많지만 아무튼 이해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아주 다 마귀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주님이 다시 올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사실은 사람의 미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거죠.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장로교 통합 측이 가장 배교를 앞장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 측은 배교의 최선봉에 서고 있다. 지금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올해 말이 지나면은 분명히 증거할 겁니다. 커밍아웃을 할지 모릅니다. 천주교가 작년 부활절 때 카톨릭 성당의 교황이 집전하는 집전 예배에 그들이 미사 찬송을 불렀는데 그 누구지? 사탄이 누구죠? 사탄의 이름이 뭐지? 나도 저도 그 동의인 것 같아요. 너 보셨잖아요, 그죠? 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자기네 구세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커밍아웃을 천주교가 했습니다. 루시퍼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탄을 그러면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사탄에게 들어왔던 거죠. 우리도 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루시퍼를 찬미한다고. 교황이 있는 자리에서 찬양이 그거였습니다. 찬양이. 작년 부활절 칸타타 미사 때 원래 그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숭배자였었습니다. 천주교는 원래. 딱 신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사실 뭐냐면은 뭐 캘빈, 루터, 쯔빙글리 이런 모든 사람들의 용어는 뭐냐면 현존하는 사탄이 있다면 그것은 교황이다. 이렇게 딱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교황이 한 어록이 있습니다. 교황이 본 어록을 보면 정말 감히 제 입으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미혹돼서 천주교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주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이론에 의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너 거기 아니야. 일로 와야 돼. 이렇게 뽑아냈을 거예요. 뽑아낼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면 천주교가 이단이다. 이래서 주의하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개신교 내에서의 프로테스탄트 내에서 있는 통합 측은 정말 이단의 경우로 가도 한참 많이 진행됐습니다. 교수님, 최고라 목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름. 지난번에 누가 여기서 최고라 목사님 얘기하는데. 아니 2년 전에 최고라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 지금 예배가 전부 다 이단이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는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제 육간 전혀 이제 참석을 안 해버렸는데 저는 지금 참석은 못했는데 참석을 못한 이유는 아프기도 했지만 나는 이미 받아들였다. 그 모든 예배가 전부 지금 우상 숭배라는 걸. 그래서 지금 우리 함사에서는 모든 걸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입관 예배, 뭐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참석을 하다가
2년 전부터 그걸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설교 말씀하신 거를 복지를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던 내용들이 오늘 지금 교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정말 주의 종인가? 정말 이 교회가 지금 정말 교회인가?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송생한 목사님 따라서 홍천까지 확인을 하러 가게 됐어.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배워보자. 공부하고 담을 싼 사람인데 운동만 했었는데 뭐 공부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옛날부터 그러셨구나. 네, 너무너무 많은 것을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실적으로 금천에서 덕양까지 가려고 그러면 러시아어 시간 3시간이 걸립니다. 덕양이 어딥니까? 양주. 아, 양주턱이야. 네, 어. 양주. 근데 거기를 15번을 쫓아갔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는데 거기 양주? 우상숭배라고 해서. 아, 추보예배, 추모예배, 아, 그 저기가 그 입관예배 이런 것을 다 우상숭배라고 해서. 아, 그 최고라 목사님이 거기 있어요? 거기 그리고 있어요? 전국을 설교를 하는데 이단이다 신비주의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에서 또 때리기까지 하고.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전도사들한테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 지금 덕정 사랑교회 연락처를 찾아봐라 했는데 금요일 날 하나도 못 찾은 거예요. 2사람이 하루 종일 찾았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또 지금 2명한테 찾아봐라 했는데 못 찾아서 그러면 내가 찾아보겠다. 큰 명이거든요. 근데 30분 만에 연락처를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덕정 사랑교회를 연락을 해서 최고라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1년 내내 전국을 돌면서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데 다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번을 찾아갔는데 그래서 그 최고라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여자예요? 네,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고 갔는데 10번째가 김양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지금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최고라 목사님을 만나러 아, 그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네, 부목사님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부예요? 아니 7분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7분의 목사가? 7번 그러니까 전도사, 아, 부목사, 목사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섬기는 분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자가 팀 사역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덕정 사랑교회가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상상만 하고 갔는데 10번째 딱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로 앞으로 이렇게 주방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먹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응? 어디서 제가 받는 사람이 기억이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혹시 최고라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최고라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10번째 지금 서울 금천구에서 3시간씩 달려서 여기를 찾아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워낙 바빠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자주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지금 말씀 전하실 수 없다는 거니까 1년 내내 예정이 돼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명함을 내놔놓고 저 사실 노인들, 장애우들 이런 대상자들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 그러면 가야죠. 그래서 연락을 주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예배를 간증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생각이 다 뒤집어진 거죠. 아 예배도 이게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저는 자세하게 지금 그걸 지금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지금 간증 집회를 들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으면서거든. 그러니까 복지를 하면서 얼마나 입간 예배,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뭐 하여튼 예배를 많이 흉내를 냈겠습니까? 근데 제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신앙적인 어떤 지금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최보라 목사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봐. 이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금 교단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찬성을 하죠. 아니, 우리 교단에서는 원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수련회 때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헌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채택하기 바란다. 또 이제 만날 때마다 내가 이 목사님한테 이 헌법위원장이시거든요. 네. 이 목사님. 빨리 해라. 빨리 모임을 가져라. 요번엔 내가 진짜 안 바꿀 거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꼭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이단적이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너는 땅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경배하지 마라. 근데 이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가져가는 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한테 죽은 영혼은 죽은 시체한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의라고 그렇게 그게 예의라고. 그러니까 일본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게 그게 우상한테 한 거라는 거야. 아 그게 아닙니다. 아니 이분이 정말 장례식 가운데서 자녀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장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왜 우상숭배입니까? 막 있잖아요.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화도 나고요. 그래서 내가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무양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막 그렇게 명령됐어요. 근데 원래 이제 마귀가 그렇게 말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싹 떠나요. 막 아주 일그러진 모습을 하면서 떠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일제시대 때에 일본을 향하여 신사참배한 사람들도 그랬었느니라. 그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그 목사들이 신자들이 그 일본 천황한테 절한 게 아니었다. 나에게 기도했다. 근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한다. 하나님 일본 천황 목을 뚝딱 부러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우상숭배로 정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거기 가서 이야기를 왜 거기 가서? 그러니까 교수님은 직접 들으셨는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면서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주 덕정 사랑교회를 그렇게 15번을 찾아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깨닫고는 그래서 우리 지금 가족들한테는 우리 지금 회원들한테는 이게 지금 다 우상숭배 하지 말자. 굉장히 똑같이 물들었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 얘기 어디 교회 가서 목사한테 얘기했다 그러면 힘들죠. 제가 얼마 전에 한 100명 이상 모여있는 수백 개 교회의 리더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오늘 나를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힘들으면 쟤는 제 얘기하는 거보다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들어만 달라. 그리고 그 얘기를 근데 끝나고 났는데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정말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 그 인터넷으로 최보라 목사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기도하던 중에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직접 그 고통을 체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그 지옥문이 열릴 때 그 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하니까 그게 언제 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었다 그래서 더 신앙이 좋은 거고
안 좋은 아니, 그건 안 좋은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오는 그 자체가 음. 그 자체가 감사하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이죠. 그럼요. 제가 그 몇 달 동안 울었어요. 나를 만약에 진작 데려갔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난 지옥 형벌을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5개월을 충격을 받았었다는데요. 그렇게 많이 지금 예배 기도하고 거기 참석을 하고 그렇게 지금 섬기고 했다가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또 우리 신 집사님. 네. 우리가 몇 시까지죠? 10시 반이죠? 11시까지요? 10시 반에 반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3분이네.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공중건설을 잡은 이 사탄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모든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송,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다음 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고 사탄의 교육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옳은 얘기를 하셔도 그걸 갖다 마음에 바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보통 않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뭐 저도 이제 경험이 엊그저께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뭐 자존심이 상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뭐 이제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가면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왜 자존심이 상하냐? 그거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을 하는데 어디 가서라도 자존심 상할 것도 하나도 없고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하는데 저도 그러면서도 저도 보면 또 제 자아가 아직도 살아갖고 펄펄 뛰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일단은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또 집사람하고도 대화할 때도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